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지금 혼자 예배하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저는 소금하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26개월 동안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에 훈련을 하게 되면 매우 혹독한 그런 추위 가운데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산 사람이 양구에 가다 보니까 그 양구의 온도가, 그 양구의 추위를 잘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하 10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훈련을 하게 되면 매우 또 혹독한 그런 추위 속에서 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 30km, 40km 이렇게 긴 행군을 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춥다고 옷을 두껍게 입으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목이 타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속에 있는 그런 염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퍼져서 그냥 쓰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첫 동계 훈련이었고 또 겨울 훈련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이 강원도 양구 겨울 똥바람이 영하 10도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추위에 무슨 땀이 나겠는가. 아울러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너무 추워서 옷을 또 이렇게 벗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입고 가다 벗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입은 채로, 두껍게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게 돌기 시작하더니 몸에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이러다가 쓰러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작 2등병이었고 제 뒤에는 병장 스님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의 걸음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병장이 저에게 묻습니다. 괜찮냐? 괜찮냐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병장은 자신이 가지고 온 자신의 주머니에 무엇을 꺼내자 한 주먹 되는 그것을 제 입에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칠 정도로 짰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곧 정신이 돌아오고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 소금이 제 몸 전체를 회복시켰던 것이죠. 역시 군대는 짬밥이구나. 그 병장 스님은 훈련을 몇 번 뛰다 보니 이런 노하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정말 생명을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 금이 무엇이냐고 하면 황금, 그리고 바로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우리 생명에게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썩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부제 역할도 해주는 것이죠. 이 소금의 성분은 세균을 죽이는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으로 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젓갈이나 또 김치 같은 그러한 음식들은 바로 염장의 대표적인 그러한 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도 이 소금과 비슷합니다.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사람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은 빛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열악한 시대에 지역의 많은 감옥들은 빛이 없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수감된 그러한 수감자들은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틈새로 약간의 빛만 들어와도 그 방에 그 수감자의 생존율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곧 죽음의 행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데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질병이 발생하고 그 초기 그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마스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우리가 며칠씩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스크를 빨게 되어지면 그 마스크 섬유가 망가져서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광 소독으로 마스크를 소독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마스크를 햇볕에 바짝 말렸던 그 기억이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빛은 생명을 살릴 뿐더러 생명을 죽이는 것들을 없애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들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바로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먼저 앞부분에 있는 그 팔복을 한번 읽고 그 팔복과 연관되어져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을 한번 발견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여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서러움에 북받쳐 나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 정말 저희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는데 예수님은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 너희들은 더럽게 운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왜 그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 복 없어 보이는 사람, 연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또 돈을 벌어도 전혀 못 볼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는가? 바로 그들의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보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서보려고, 주님의 편에 서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밀리고 세상에서 찢기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주님이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를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지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방부제처럼 쓰이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맞지 않는데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소금의 유용성과 그 용도에 따라 분류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산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자신들 안에 확신을 더하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짠 것입니다. 소금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소금이 스스로 어디로 가서 자기의 짠맛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사용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그 소금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또 있습니까? 소금이 있고 또 그 소금을 사용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니 주인은 그 소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다음, 내가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한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소금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비싼 꼬리곰탕집에 놓인 그러한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가난한 집 한 그릇에 묽은 국물에 조금 뿌려지는 소금이라도 여러분 다 같은 소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찢어지고 쫓겨나고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무시당하는 인생들, 어떻게든 이 예수님께로 나와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정적인 직업과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위로하셨고, 또는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너가 바로 소금이야, 너가 바로 빛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로 이해하듯이 지금은 소금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가는 이들에게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소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그늘의 음지에 지금도 살고 있어서 나는 여전히 숨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자신의 마음을 은폐하고 그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빗장을 걸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니야, 너는 빛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그 불빛 하나는 얼마나 밝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 때, 여러분, 그 빛은 숨겨질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빛을 모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면은 그 존재 자체로 밝아지고 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모신 자의 삶 자체가 빛입니다. 바로 그것이 되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가 이왕 믿기로 했으니 이런저런 봉사를 해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성가대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라. 교회에 보이는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열심히 해 나가라. 이런저런 일을 해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이 사실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을 잃는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비추고 맛을 내며 부지런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너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사랑스러운 호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너와 나로 맺어진 인격적인 만남이 깨져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죠.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더 이상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안에 짠맛,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자체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빛은 그 안에 주님이 주신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고, 비추일 때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파를 지날 때에도, 나를 다 태워버릴 것 같던 그 인생의 불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널 사랑하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역시 세상 어두움에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선택하신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또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맛, 바로 소금의 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정말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미료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주님께도 쓰임받기 곤란한 이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위에 확실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 말고 빛인 것,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소금인 것. 여러분, 당신은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 소금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 빛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빛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뭘 해야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요 빛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빛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빛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생의 불 가운데 지나도 이쪽에서 또 저쪽으로 건너가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쁘게 여기며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러한 건강 또한 늘 지키고 또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세상의 소금이야, 주님께서 선택하신 빛이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소금이십니다. 소금과 빛,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소금과 그 빛으로 해서의 삶 잘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